오늘 이제 소예언서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짧은 책, 큰 메시지, 짧은 책, 큰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성경에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느 장일까요? 시편 몇 편일까요? 아니, 시편은 150편인데 한 글자 빼고 맞았어요, 집사님. 아니, 틀렸어요. 139가 아니라 한 글자 틀리고 맞았어요. 그것도 한 글자 틀렸어요. 119편이죠. 맞습니다. 119편 몇 절일까요? 176절입니다. 어마무시하죠. 176절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장 짧은 장은 어디일까요? 역시 시편입니다만 몇 편일까요? 117편입니다. 2절입니다. 단 2절로 한 장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장수가 많은 성경은 어디일까요? 이거 너무 쉽죠. 시편이에요. 시편. 얼마 전에 제 아이가 저한테 아빠 시편이 몇 장까지 있는 줄 알아?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소로워서 대답을 안 했어요. 시편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작은 장수의 성경은 어느 성경일까요?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시는 걸 거예요. 구약에서는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이고, 신약에서는 빌레몬서, 요한 2서, 그리고 유다서 같은 성경들이 한 장의 성경들입니다. 오바댜서는 21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몇 분 동안 읽겠습니까? 10분이면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볼 수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성경 안에는 이처럼 상당히 짧아 보이는 상당히 짧은 메시지의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도 역시 그러면 짧을까요? 그 얘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짧은 성경일수록 사실은 주변머리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관한 배경이라든지 어떤 과정, 그런 걸 나열하느라고 지면을 소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짧은 성경일수록 압축적이고요, 핵심을 찌르는 강력한 메시지들이 그 성경 안에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9월달부터 소예언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고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연말까지 제가 쭉 설교 스케줄을 쭉 짜봤는데, 오늘 좀 개관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청소년부 주간 예배니까 또 단편을 좀 설교를 짧게 하겠죠. 그리고 9월 첫째 주에서부터 이제 12권의 소예언서를 각 주마다 한 권씩을 다루고 마지막 주에 전체를 좀 정리하는 이런 설교를 한다면 이번 연도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언서 말씀을 한번 좀 개요를 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주간 예배로 맞춰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첫째부터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예언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예언서 전체의 말씀의 머릿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의 단락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들과 다이알로그를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려가면서 같이 투벅투벅 걸어가면서 무슨 일로 내려가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이 두 명의 인물이 지난 하루, 이틀, 사흘, 3일 전에 일어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이들은 자기에게 묻는 이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무엇을 말하냐면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마도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제자 공동체에 방문했잖아요. 방문하시기 전에 그들은 먼저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다시 말하면 귀향하던 길에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속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약간 책망조의 단어죠, 언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6절이잖아요. 26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선지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선지자들이 말했다. 이미 메시아에 관해서, 또한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관해서 그렇게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근데 너희는 왜 그걸 여적지 모른 채로 이렇게 터벅터벅 귀향길로 너희가 나가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제자에게 성경 모두를 다 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아 놓고 세워다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27절이거든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 시간이 10분 20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상당한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어디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모세는 뭘 말하겠어요? 모세오경. 그 선지자들의 글은 뭘 말하겠어요? 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도우셨던 거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말합니다. 선지자, 예언자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짧은 해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선지서, 왜 이 예언서를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되는가? 자, 그것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세대의 원독자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1차 독자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정과 정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정이 읽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그것이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예언서의 특징. 세 번째,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많은 구약 성경에 구분이 있는데,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예언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신 것을 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뿌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언서를 읽어야 될 이유가 이보다 훨씬 더 많겠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에게 이 예언서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겠지만 예언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12권의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강해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실 때에 사용하신, 인용하신 책이 어디의 책을 인용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했다. 예언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다면,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글들을 풀어 설명하면서 봐봐, 이것은 곧 나에 관한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묵상에 나아갈 소예언서 12권 역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가자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성경의 원독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에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원독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든 우리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이 예언서의 묵상을 우리가 피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씩 이 예언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개요를 함께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예언서 12권의 간략한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름과 위치인데, 자 일단 먼저 소예언서라는 말에 그 소자는요, 작을 소예요. 작다는 거예요. 뭐가 작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뭐가 작다는 뜻일까요? 네, 분량이 작다는 뜻이에요. 분량이 작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예언서라고 불려요. 그 반대로 소예언서가 있으면 반대로 무슨 예언서도 있을까요? 그렇죠. 대예언서가 있어요. 성경을 좀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첫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의 가장 차례를 펼쳐보시면요. 차례를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 차례에 구약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책명 약자표 돼 있죠. 그리고 구약성경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중간쯤에 이사야라고 하는 책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이사야라고 하는 책 보이세요? 예,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까지가 대예언서예요. 예, 적을 수 있는 분들 좀 적어 놓아 보세요. 요 정도까지를 대예언서라고 부르는구나. 분량도 많겠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사야는 66장이나 돼요. 예레미야는 52장이나 돼요. 그런데 절수로 친다면 가장 많은 분량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에가서는 5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의 부록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로 퉁치자는 거죠. 에스겔서가 48장이에요. 상당히 많죠. 다니엘서가 몇 장이냐면 12장이에요. 12장. 자,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차이는 분량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전통적인 성경의 기준을 따른다라고 기록을 제가 했어요. 이 앞서서 5권을 대예언서라 그랬는데 마지막 책인 다니엘서가 12장이고 에가서는 5장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보이시죠? 호세아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의 12권, 이 책을 우린 성경에서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호세아서의 성경은 14장이에요. 그러면 앞서서 다니엘서가 몇 장이라고요? 12장. 그런데 호세아서가 몇 장이라고요? 14장. 대하고 소가 바뀌었다고 생각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준을 가지고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아예 뒤에 있는 12권의 책을 그냥 12예언자들이라고 하는 한 책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책을 소예언서라고 부른다. 첫 번째 기준은 분량으로 나눴지만, 그러나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유대인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앞에 거. 전통적인 정경화 기준을 따라서 뒤에 있는 12권을 소예언서로 구분한다. 이렇게 우리가 12권이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걸 좀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 책들 중에 이제 12권을 시대적으로 좀 구분해 보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요건 좀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보십시오. 자,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12권을 첫 번째는 포로기 전 문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까지의 책입니다. 남북 왕국에서의 멸망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고, 그러므로 이 땅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본문들이에요. 첫 번째 포로기 전 문서들. 포로기 중에는 나움, 하박국, 스바냐 같은 성경이 포로 중 문서로 간주가 돼요. 간주.
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서가 뭐냐면 포로기 후의 문서인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전 재건,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회복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대로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12권의 예언서를 순서로 나열했을 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까지는 포로기 전문서로 볼 수. 물론 이 연대기 구분은 대략입니다.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제안해드린 내용이에요. 이 6권은 포로기 전문서구나. 그러니까 포로기 전이니까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메시지구나. 그리고 포로 주기니까 나움, 하박국, 스바냐는 그들에게 회개를 하나님 요청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포로기 후 문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성전 지어야죠. 재건해야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고 메시아를 너희들이 끝까지 소망해야 된다라고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권이 논리를 가지고 있구나. 어떻게? 심판, 회개, 구원, 회복이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12권이 나열이 됐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전체 흐름을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12권을 그냥 막 뒤죽박죽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이 정경화 작업 속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심판과 회개와 회복에 관해서 이런 메시지를 따라서 이 소예언서 12권이 위치가 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각 예언서들의 소예언서들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세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공의는 뭘까요?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소예언서의 메시지, 공통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뭡니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소예언서들의 핵심적인 메시지 세 가지다. 자, 그런데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의 성취에 관한 내용을 소예언서들이 말하고 있다. 그 중에 세 개만 먼저 우선 살펴보면요. 자, 소예언서의 신약적 성취 중에 첫 번째, 메시아의 탄생과 출생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자, 찾을 수 있는 분은 얼른 찾아보시고 없는 분은 들으셔요. 같이 읽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얼른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언서 묵상할 때 성경들을 좀 떠들러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꼭 지참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예언서 미가서 말씀에 메시아의 탄생과 출생지가 예언되어져 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가 잘못 읽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의 겸손한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고 있죠. 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찾아보세요. 성경책에 소예언서 말씀의 위치를 성도분들이 가장 많이 잘 모르셔요. 뭐 나훔이라든가 이런 말씀들 잘 모르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한 발자국 계단을 올라가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우리 지난 주간에 스가랴 말씀 끝났어요. 우리 그때 보았던 말씀이에요.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세 번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함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렇죠? 내 앞에 길을 준비할 자를 보내신다. 이거를 말라기에서는 엘리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신약의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듯 이 예언서들의 이 많은 결론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처럼 초점 있게 모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런 관점에서 각 예언서들의 말씀들을 우리 9월 첫째 주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한숨을 푹 쉬시는 분도 계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이런 좀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좀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앞으로 12주, 13주 계획하고 있거든요. 12주간 정리하고 마지막 주 총정리해서 마치면 앞으로 13주인데 저만 준비해서 저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도 같이 함께 좀 애를 좀 써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해당 주차에 전할 성경 말씀을 꼭 읽어오시길 바랍니다. 꼭 호세아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9월 첫째 주에 제가 미리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꼭 그 성경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3번역으로 우리 개역 성경 말고 할 수 있으면 3번역으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발걸음을 맞춰서 읽어오시길 바래요. 호세아 14장 아까 우리 짧은 말씀들도 마찬가지죠. 그 짧은 말씀도 다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연구해와라, 묵상 질문을 가져와라 그런 게 아니니까 꼭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함께 좀 읽어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소예언서들을 쭉 개관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겁고 짧더라도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예언서 앞으로 볼 말씀의 전체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죠. 짧아도 한 장짜리 말씀이어도 14장과 한 장 사이에 다 있으니까. 대예언서, 소예언서의 구분은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은 분량의 예언서들이라고 하는 오명 때문에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언서 말씀을 잘 안 읽습니다. 잘 모릅니다. 왜? 한 장짜리니까. 왜? 넉 장짜리니까. 왜? 짧은 말씀이니까.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 성경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들이 짧고요. 그리고 사실 목사님들에게도 이 성경이 그렇게 선호되지 않아요. 설교할 때 선호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예언서들의 말씀이 회개 촉구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목사로서 때로는 이 본문 선택하기가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문 선택으로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짧다고 해서 그 의미가 짧다고 해서 그 말씀의 무게가 가볍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잘 읽지 않은 오바댜라든가 나훔이라든가 짧은 말씀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생생한 숨결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우러나오는 성경이 무엇보다 바로 예언서 말씀이에요. 특히 이 소예언서 말씀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러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우러나요. 그렇죠? 맞지요? 시편 말씀은. 그런데 예언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를 떠나서 경중을 따질 수가 없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리 짧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온 마음을 다 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무겁고 짧더라도 강력하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심판은 곧 회복을 향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회복을 향한 과정이다. 우리가 아까 12권의 예언서를 쭉 나열을 시키면서 요렇게 잘랐던 거 기억나시죠? 예, 포로기 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서 주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포로기 중의 말씀은 나움, 하박국, 스바냐와 같은 성경.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강대국은 내가 심판할 거야. 그래서 너희는 회개해야 돼. 남은 자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돼. 회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포로기 후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전을 재건함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이 말씀이잖아. 심판, 회개, 그리고 회복. 결국에 심판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말할 때 이 소예언서의 큰 흐름이 뭡니까? 심판, 회개, 회복. 이 큰 틀 안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심판은 궁극적으로 그 민족과 나라와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이 그를 향한 회복의 과정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너희 녀석 아주 죽어버려 라고 하시는 엄벌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소예언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은 어떤 과정 속에 내가 오늘 지나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심판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를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오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든든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믿음 속에 놓여져 있는가? 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곧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두 번째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작은 순종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 마지막 세 권 뭐였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였어요. 학개서의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학개서의 메시지가 뭘까요? 성전 재건축이에요. 성전 재건. 자, 그러면 그 뒤에 붙어 있는 스가랴서의 말씀의 스가랴서의 핵심은 뭘까요? 역시 성전 재건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8가지의 환상. 이게 성전 건축과 연결된 환상들이었어요. 7장과 8장이 참된 금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 9장부터 14장까지가 단편으로 이루어진 여러 예언들이 소개되어져 있지만 결론은 뭐였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신천, 신지를 소망하는 메시지로 스가랴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끝과 요한계시록의 끝의 말씀이 같아요, 이 말씀이. 자, 그러면 결국에 이러한 소망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 세움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순종 그 하나가, 성전을 세우려고 애쓰는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키고요,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의 작은 순종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순종들이 내 삶에, 내 가정에 큰 변화의 주춧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순종들, 작은 순종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의 말씀을 읽다가 종교개혁의 사명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이거예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이 한 구절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역사가 성취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짧은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아니요, 짧은 소예언서 각각의 짧은 성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결국엔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성경의 말씀들을 설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누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12권의 소예언서의 말씀 말이죠. 그렇죠? 작은 순종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소예언서를 앞으로 바라볼 때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메시지 정리입니다. 첫 번째, 시작. 소예언서는 작지만 무겁고 짧지만 강력하다. 두 번째는 심판은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 작은 교회,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요. 자, 그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좀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으로 전환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저 제안이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기도 제목이니까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작은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죠? 메시지는 서로 연결이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단 마음으로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입니다. 아멘. 내 귀에 들리게 좋은 말씀만 내 말씀이야 라고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 너 이거 고쳐야 돼. 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 라고 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 라고 주시는 질책의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단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시작.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순종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의 자리와 교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작은 책, 큰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예언서 12편의 14편의 설교 시리즈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진행되어진 말씀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상당히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소예언서 전체의 개관을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설교는 회중과 설교자가 함께 준비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열심을 내서 연구하고 스터디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셔서 함께 우리 앞으로 이제 13주 함께 성경을 펼쳐갈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말씀 시간을 함께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부디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또 주신 우리의 이 기도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